예수님이 정말 좋으시죠? 예, 우리 지난주 요절이 사무엘하서 9장 몇 절이었죠? 3절이었어요. 우리 찬양대만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예, 내가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예, 우리가 결심하기로 했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동창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동창회를 갈 때 그 동창 친구가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을 저에게 보내준 게 있어서 그 책들을 가지고 동창회에 참석을 해서 그 친구들에게 그냥 이렇게 주기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에게 책을 나누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나도 그 책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을 주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펼쳐보더니 책을 확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책을 던지냐고 했더니 이 책을 쓴 이 애가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나쁜 놈이냐 했더니 중학교 때 자기를 엄청나게 때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기가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 진짜 나쁜 놈이라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0년이 지났는데 그 상처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예. 우리 마음이 쉽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특별히 또 이렇게 참 힘든 일을 겪으면 그 마음에 상처가 남고 그게 쉽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쉽게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한번 꼬이게 되어지면 그 꼬인 문제가 쉽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40년이 지나도 똑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엊그제 일처럼 남아있어요. 이만큼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한번 꼬인 문제는 더 꼬여가기가 쉽지 풀어지기는 쉽지 않다. 아마 여러분이 다 느끼시는 걸 겁니다.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여지는 것. 이게 인간 관계인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엄청난 문제가 꼬여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고요. 그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게 꼬이는 바람에 계속해서 꼬여져 가는 바람에 피바람이 일어나고 나라의 큰 위기까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건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전에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네,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몇 년 전이죠? 네, 4000년 전. 여러분이 이걸 딱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 나오면 3000년 전 이야기를 하는구나.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4000년 전 이야기구나. 다윗보다 1000년 전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1000년 전에 다윗이 있었구나. 이것을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흐름이에요. 그 흐름을 모르면 그 계시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3000년 전 이야기인데요. 도표에 보면 다윗의 지금 가정의 도표입니다. 위에 있는 건 뭘까요? 예, 위에 있는 건 뭘까요? 예? 예, 아내들이요, 아내. 맞습니다. 예, 그 아히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히노암이고 아비가 되어 있는데 아비가일이고 그 다음에 마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인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외에도 있으니까요. 예. 삼천국녀는 아닙니다. 예, 삼천국녀 아닌데 많아요.
지금 이게 순서대로 돼 있을까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순서로 돼 있을까요? 예, 첫째 부인은 누굽니까? 사울의 딸 미갈인데 여기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첫째 부인은 이름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자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아내의 이름들은 아들을 낳은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암논이 있고 길르압이 있고 압살롬이 있는데 암논은 몇째 아들이라는 말이죠? 첫째 아들이에요. 암논은 첫째 아들, 길르압은 둘째 아들, 압살롬은 셋째 아들,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 그 가운데 딸이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들 다윗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아내가 여러 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다윗 같은 믿음을 주세요. 예.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지금 이런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완벽했습니까? 불완전했습니까? 예, 다윗도 심히 불완전했어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바세바 같은 경우는 남의 아내였잖아요. 자기의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인데 그 부인을,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한 발로는 제대로 서지만 다른 발로는 넘어집니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주의, 이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고 상대방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아내가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첫 아들 이름이 뭡니까? 예, 암논. 이 암논이 다말, 지금 압살롬의 그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이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가장 분노했을까요? 압살롬이 분노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참담한 그 자체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자기의 큰아들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 큰아들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을 범해버린 거예요. 이건 뭐 입 밖에 내기도 부끄러운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참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또 다말의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일 거고요. 참담하게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압살롬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다말을 아주 이렇게 사랑했어요. 현실 남매가 아니었습니다. 현실 남매란 말 알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오빠가 군대가 있는데 휴가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좋다. 안 좋다고 그래요. 우리 집 안 오고 할머니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이게 현실 남매입니다. 근데 여기는 찐남매. 진짜 관계가 좋았어요.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주 제일 크게 분노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발생을 했어요.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12에 전화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성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전화하면 뭐 해결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가정 안에서 일어난 그러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얽혀 있어요. 이게 얽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압살롬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예. 압살롬이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 첫 번째는 뭐냐면 잘잘못을 말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랬어요? 그 말 하지 않아요. 사과하세요. 그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딱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너 어떻게 하는가 한번 두고 보자. 너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틈을 보이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고 보자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침묵하고 있는 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말을 끊어버렸어요. 아버지하고도 말하지 않아요. 다윗에게도 아버지 내가 아픕니다. 아버지도 아프지요. 우리 집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침묵하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보죠. 만약에 잘못 처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버지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암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분노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거죠. 되게 문제가 인간 사이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되게 보면 이 방법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없어도 말을 안 하는 것은 결코 좋은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다 문제가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고 두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마음에 안 들면 보따리 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서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말 우리 첨다한 은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서로 의논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만들어 가야 되죠. 근데 갑자기 터뜨려버려요. 이것은 해결 방법이 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그래야 좋은 가정이 되죠. 말 안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에는 미움이 있어가지고 미워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첫째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교회를 향한 실망, 교회를 향한 어떤 다른 감정들이 더 많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말하게 돼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귀하게 본다면 말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상대방의 말을 잘
잘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말을 하고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런 말을 했을 때 또 그 말을 귀담아 들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말을 통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자식들 말 들어주세요. 자녀들 말 들어주세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자식이 엄마 놀러 갑시다, 아버지 놀러 갑시다 하면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커피는 내가 살게, 밥은 내가 살게. 아이고 고맙다. 그렇게 하시고 그만 일 좀 그만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다, 고맙다, 용돈 많이 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저는 말을 해요. 말을 듣든 안 듣든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제발 말 좀 들어주시라. 가정 안에서 남은 노년에 제일 잘하는 일은요, 자식들 말 잘 들어주는 일이에요. 자식들 말 잘 들어주는. 그러면 자녀들이 평생에 고마워하고 행복해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갖게 되어집니다. 노년에 다른 거 할까? 노년에 하나님의 일은 남편한테 잘하고 아내한테 잘하고 자식 말 잘 듣는 거. 대신에 엄마 교회 가지 마세요, 그런 말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자녀들에게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도 제발 부모님 말 들어주세요. 그냥 팥으로 메주를 쓴다 이렇게 써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서로 잘 들어주셔라. 자녀는 부모 말 잘, 부모는 자녀 말. 근데 대개 보면 부모님은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자기 생각밖에 안 되고요. 염려해서 하는 거지만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그렇게 되어져. 행복하지 않아요. 약간 곁길로 내려갔습니다만은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니까. 그냥 저 사람이 내 여동생을 지금 크게 잘못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하기 싫단 말이에요. 누가 말하고 싶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생활 안에서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하고 말하고 싶습니까? 말 안 하고 싶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말을 안 하면 그 이제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같은 경우는 그런 미움이 있지만 무엇을 생각해야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동생의 미래를 생각하고. 내가 죽인다고 여동생이 행복해지나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정말 더 큰 걸 생각한다면 말할 수 있죠. 적어도 아버지에게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미움이 있었는데 그 미움, 그 이전에 이 압살롬의 마음을 잡고 있었던 게 있어요. 암논은 왕위 계승서열 1위입니다. 우리 한번 도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왕세자입니다. 압살롬이 순수하게 여동생 문제로 갑자기 미움이 생긴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압살롬 마음에는 무엇이냐면 시기심이 있어요. 질투심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침묵한 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앙심을 품고 바라본 것은 왜 그런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한다. 자기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암논에 비해서 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에 이런 이미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이 더 꼬여버린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마음이 꼬여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들어오니까 그 문제가 더 꼬여버렸단 말이에요. 미움이 더 커져버리고 분노가 더 커져버리고 그래서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있어.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 압살롬은 잘생겼다는 말입니까? 못생겼다는 말입니까? 예, 발바닥도 잘생겼어요. 예, 발바닥도 잘생겼어요. 예. 참 이런 사람 없는 발바닥도 잘생기고 정수리도 잘생겼어요. 진짜 완벽했어요. 외적으로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은 꼬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의 내면은 미움, 시기, 질투, 아버지를 향한 원망, 분노 그것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문제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문제를 더 꼬아서 바라보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는 그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들어왔을 때는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은혜로 바꾸어낼 수가 있어요. 은혜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내 자존심 절대 굽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어요. 더 크게 바라보기 쉬워요. 압살롬의 문제입니다. 압살롬은 문제를 더 꼬아버렸고, 그리고 그냥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두고 보자, 그렇게만 본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굴 속으로. 또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하냐면 보복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이 양털을 깎는 데에 이 근동 지역에서는 이날은 큰 잔치날입니다. 주변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가족 친지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는 날이에요. 이 날이. 근데 이 날을 디데이로 삼아서 압살롬은 그 다윗의 아들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이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초청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아버지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큰아들 암논, 몹쓸 짓을 한 그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몰래 자객을 보내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백주대낮에 아버지와 자기의 형제들, 왕자들 다 보는 앞에서 암논을 죽이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무서운 보복이에요. 무서운 보복. 다윗 왕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서 큰아들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큰형을 죽였습니다.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좋은 해결책은 아니죠. 이건 뭐 모두가 상처를 받는 것이고요. 이 압살롬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보면 다 웅크리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두고 보자. 그렇게 하고 있다가 딱 기회가 오면 칼을 뽑아서 칼을 휘둘러 버려요. 이게 문제 해결 방법. 겉으로 보면 시원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어떻게 온 집안이 아주 크게 어려워지고 압살롬 자신은 비참하게 됩니다.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압살롬만 비참하게 됩니까? 모두가 다 불행해져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해결 방법의 첫 번째예요. 첫 단추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다. 나의 거울이다. 네. 상대방의 모습은 내 거울이에요. 갈수록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습 속에 보면 내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침묵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기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에요. 암논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음란을 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여요. 아, 나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떠나려고, 뭐 싫어하면 떠나지,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교회 지키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이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내 죄를 보고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에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모습은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어요. 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이 사람만 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다 나도 똑같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꼬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지옥 다 던져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은혜를 부으셔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꼬여버린 문제가 많습니다. 그 꼬인 문제가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 다윗의 가정에 있는 이런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압살롬은 이렇게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에게 은혜가 있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 폭력으로, 칼로, 미움으로, 분노로 터뜨리는 것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면, 그 안에 은혜가 있었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자기의 여동생의 앞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고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걸 갚아주실 것을 믿고 어떤 부분에서는 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어요. 왜 눈물을 닦아줍니까? 내가 믿음으로 참았기 때문에, 속으로 눈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눈물 닦아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었다면 이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견디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문제를 뛰어넘기도 하고 오히려 은혜를 부어서 바꾸어 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신방을 했습니다.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시험이 들 것 같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붙잡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왜?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나만. 근데 나만 손해입니까? 교회가 손해죠. 나만 손해입니까? 내 믿음을, 신앙을 보고 있는 내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데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이 들려고 하면 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결론을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고 보자는 심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시작. 내 내면이 아름답지 않으면 문제는 더 크게 네, 꼬입니다. 내 내면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3번 시작. 되갚는 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모두에게 불이익입니다. 갚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4번째 시작.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시작. 믿음과 은혜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려고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셨어. 문제가 더 꼬여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름답게 풀려가고 인생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워져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